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사무엘상 21장부터 사무엘하 4장입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일정이 변경되어 진행되어집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 셀리더 교육이 원탁방에서 있습니다. 4월 17일 부활주일 새벽 예배가 드려지며 부활절 감사하는 마음의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8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용서와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말씀 속에는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에 있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셨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못 박게 하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용서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지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할 대상을 보게 되면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인지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불만이란 단어적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불만이란 여기 본문에서 사용한 이 불만이란 단어적 의미는 계속해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사람, 계속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놓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불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하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는 것은요, 당시 시대나 지금 시대나 오고 오는 시대에
사람들은 서로 뭐 한다고요? 비방하고 그리고 불평을 쏟아놓는다는 겁니다. 또 누가 누구에게 분노했다는 것은 우리도 얘가 아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고 그런다면 너도 남을 비방했고 너도 지금도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놓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주고 있는 것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 되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고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다른 데 말고 우리가 저번 몇 주간 전에 한 2주간 계속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선택받았습니다.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 이렇게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야 되는데 무슨 품성을 닮아야 했습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에 이 품성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품성을 옷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옷이 나한테 딱 맞으니까 보기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옷이 길거나 이렇게 뭐가 잘못되어 있으면 못 쓰는 거, 이거 입는 게 차라리 벗고 다니는 게 더 나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새롭게 변화된 예수의 성품을 닮은 우리 성도들은 여기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말씀 첫 번째는 남을 비방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불평을 쏟아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 믿고 우리는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받고 새 사람 됐는데 새로운 성품으로 바뀌었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것은 네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아직 죄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온전히 못 닮았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불편을 쏟아내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연구한 걸 제가 한 두 가지만 인용을 좀 할게요. 하나는 타인을 비방하고 불평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남을 비방하고 입만 열면 그 사람에 대한 불평을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과거를 특히 어린 시절을 살펴보게 되면 그 자라온 배경이 남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이럴 정도의 한 번도 그런 걸 갖다가 받아본 적이 없이 자란. 그래서 고급스러운 말, 그 사람들이 표현할 때 고급스러운 말이라 그러는데 이 고급스러운 말을 갖다가 쓰는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존감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너무 매우 낮아가지고 마음에 상처까지 또 안고 있다네. 그래가지고 이 자존감이 낮은 걸 자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남을 비방하고 남을 계속 남에 대한 그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옳고 더 나고 더 낫다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남을 비방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만큼 높아진 줄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하라 그랬습니까? 낮아져야 된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진짜 겸손하게 섬길 때 높아진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이 영적 상태, 우리의 인격을 너무 잘 아시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용납이라는 단어적 의미는 뭐냐?
계속 누가 자기를 비방하고 불평을 쏟았고 그게 계속 들려오고 또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걸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용서하라는 의미는요, 그렇게 비방하고 불평을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쳐서가 아니고 스스로 내가 잘못됐네, 나는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갖고 그렇게 비방하고 불평을 쏟아놓는데 저 사람은 오히려 나를 좋은 점이 있다 이야기하고 좋게 이야기해 주네. 그러면서 용서를 하네. 나는 못할 건데 라는 이런 생각을 깨달음을 갖도록 죄책감을 없애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결같이 저로부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 저 못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솔직한 마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 그냥 사람만 모이면은 그냥 얘기하지. 이걸 갖다가 좀 제가 설교를 하는 중이라서 단어를 사용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좋지 않는 이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 계속.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해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께서 너희를 뭐 하신 것 같이?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주님이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해 주셨고 세상 사람과는 차원에 다르게 살도록 구별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천사를 보내시고 호의하셔가지고 천국으로 입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확실한 미래를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대제사장들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사람들도 온전한 사람 아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이 인간의 그 당시 잘못된 그 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렇습니다.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를 한번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이렇다 얘기를 막 하고 그렇게 대놓고 하고 뒤에 싸우고 이럴 때에 좋은 사람 하나도 없지만 그게 또 안타깝게도 그게 합세하는 사람도 있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동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당시 골로새 교회 아닙니다. 오늘 생수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죠. 네가 은혜로 죄 용서 받았지 않냐? 새 사람 되지 않냐? 사랑의 빛인 자 아니냐? 그런데도 그런 자리에 있냐? 그렇게 말을 하냐? 이렇게 책망하기 이전에 우리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넌 그런 자리에 있지도 말고 그런 말에 말도 섞지도 말고 또 그런 인생을 살아서도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실 뿐만 아니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제 예수 믿기 전 옳지 못하고 온전치 못하고 바르지 못했던 그 삶을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는 겁니다. 이 순환절 또 특히 이제 고난 중간이 가까울수록 막 아주 과거에 불렀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걸 찬양을 많이 하고 유튜브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서 올라가 들어봤는데, 그 외국의 애들이 그 두 아주 아름다운 자매가 나왔고, 플룻을 불어가면서 뒤에서는 이 바이올린 하면서 또 하나는 피아노를 치면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를 그걸 보는데 영어라서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나라 그 가수들이 부를 때도 복음성 가수들이 부를 때도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만 되면 그걸 꼭 우리 성도들에게 특송을 좀 해라 그렇게 했는데 다음 주에 아마 우리 청년들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한 대목에 보게 되면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적시네, 그 분야를 들을 때요 막 그냥 전율이 오고 마음이 아파오고 감격하고 그러면서 말이에요 눈물이 푹 쏟아진단 말이에요. 저만 그러겠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 모두가 대한민국 모든 세계 모든 성도들이 그 찬양을 들을 때 그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찬양을 들을 때만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계속 비방하고 계속 불평을 쏟아넣는 그 사람을 우리가 품어줄 수 있고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 모습이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건 누가 또 물으면 어떻게 그래서 갈 수 있느냐 이럴 때 아까 말씀해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또 그리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저놈들을 상대해서는 안 될 무슨 죄인이라고 말했던 세리 창기들을 주님 앞으로 나설 때 용납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어요.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제자들이 가로막을 때, 야, 너 왜 그렇게 하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각색 질병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로 36절에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데 그들이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강하게 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이 행한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지속적으로 그들이 돌았을 때까지 강하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정말 누군가 우리 힘들게 고통스러워 한다면 그런 사람까지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랑을 더하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란 것은 앞에 우리가 읽은 12절 13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은 걸 기억하냐, 정말 살봤냐,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거기다가 뭐 하라, 덜 보태라고요? 사랑을 다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덕목이다. 사랑은 용납과 용서의 근거가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선행될 때에 누구든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을 수 있어 가지고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는 긍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온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 그 무조건 사랑인 아가페를 단어를 사용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사랑을 실천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지면 비방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그 사람도 영적 눈을 돌이켜 크게 떠보게 되면 그 사람이 곧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야. 그리고 한편으로 볼 때는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미움만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그를 가까이 하고 품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4절에 보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랬습니다. 이 온전하다는 것은요, 더 성장이 필요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장이 더 필요 없어. 이제 온전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매다는 것은요, 함께 묵다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말씀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사랑으로 정말 비방하고 진짜 너를 갖다가 고통스럽게 몰고 하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네 신앙이 성숙한 증거가 된다. 너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이 말이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을 때, 이 묶어졌을 때 비로소 그 교회가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허리띠, 그 다음에 저 옷을 입고 그 허리에 하나 다 묶은 그 띠가 얼마나 그 사람 그 옷 얼마나 맵시 있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허리띠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딱 아리 옷을 하나로 매칭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고향 누님의 그 사랑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시골에서 말이 허리띠도 없는 내가 허리띠를 갖다가 흘려버렸어요. 그랬더니만 잊어버렸어요. 우리 그 고향에서는 허리띠는 없는 거예요. 그 사기. 근데 그 누나가 오더니만 이 자기 허리 메고 있는 허리띠를
끈을 딱 풀어가지고 상당히 이쁘게 배 있는데 뭐 아마 그 시골에서 이뻐봤자 뭐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그걸 딱 할 때만은 내 허리 뒤 내려가지 말라고 허리를 딱 묶어줘요. 지금도 그 누나 생각난다니까. 내보다 3살 더 무거워. 지금도 가끔 전화하고 가끔 전화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 지금 부산에서 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잘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보게 되면 엄마들이 사랑의 띠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빠는 사랑의 띠가 된다는 것은 참 힘들죠. 근데 요즘엔 또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다. 아버지가 사랑의 띠 역할을 하고 엄마가 망치 들고 휘두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의 띠가 된다는 건 너무 좋은데 말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이 이 역할을 안 감당하려고 그래요. 왜?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고 그랬습니까? 수고가 따르니까. 성경 우리에게 믿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역사가 있고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요. 소망에는 인내가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계 정복을 꿈꾸다가 실패한 나폴레옹이 세인트 헤레나 섬에 기항을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수백만의 대군으로 세계 정복을 실패했지만 예수는 한 사람의 변경도 없이 온유와 사랑만으로 세상을 정복을 했다. 성경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을 실제는 희생이 필요하고요. 사랑의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비롯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렇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이에요, 행동.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 보게 되면 참 유명한 분들 많습니다. 조지 물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5만 번 응답받았다고 우리가 이미 책도 읽어보고 많이 참 그분을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5만 번을 기도하는데 그분은 자기 잘 먹고 살아가겠다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고아를 살려보겠다고. 그래서 5만 번 이상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그렇게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엄청난 일을 했고, 그가 남긴 그 아름다운 의로운 사랑의 실체는 오고 오는 세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가 남긴 그 의로운 일들, 사랑의 실제는 반드시 오고 오는 세대에 알리게 해주시겠다 했었어요. 고린도서 9장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가 같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실제는 수고는 따르지만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남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흔히 예수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어요.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과 같을 때? 행함과 같이 행할 때 온전해진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 또 다가오는 고난 남은 인생 여정에 주의 사랑을 실천할 뿐 아니라 누가 혹여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사람을 여기 가슴에 묻어놓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 허단 허물을 덮으신 주님의 손길이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아셔서 너도 남 비방했지 않냐? 너도 계속해서 불평 쏟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피차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 그래도 힘드냐?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지 않았냐? 하나님, 지금 주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세월 참 연약한 모습, 못난 모습 보인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남은 인생 여정은 주의 사랑 가슴에 품고 비방이 아니라 축복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